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같이 묵도 드립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12장 부르시고 이 시간을 위해 김준환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412장 예수 여전히
주 논리의 비밀 주 논리의 비밀 주 논리의 비밀 늘 배우시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빛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끈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세상의 염려와 죄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절망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세상 가운데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감정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부활의 평화와 화해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 변화와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교대로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네. 그 안에도 알다가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앞에 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요 땅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려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
성령을 속이지 말라. 바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 아나니아 부부 사건은 그 앞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바나바란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나바는 자기에게 밭이 있으니까 그 밭을 팔아갖고 값을 그대로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겁니다. 즉 바나바의 사건과는 오늘 이 아나니아 부부 사건은 반대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바나바는 판 그대로 감동을 받아 그대로 다 바쳤는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일부를 인말 폭행하느라고 속였죠. 아무튼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대단히 준엄했고, 이 두 범죄자들에 대한 이 범죄자들에게 임한 징벌은 그야말로 소름 끼칠 정도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거 좀 안 된 게 아니잖아. 일부가 조금 살림을 위해서 놔둔 건데, 그것까지 마저 안 바쳤다고 두 부부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이겁니다. 정말로 소름이 끼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볼 때는 앞에서 초대교회의 그 순전하고 늠름한 그 모습, 특히 바나바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곧바로 이런 끔찍한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아주 매우 참 심령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가는 어두운 일까지도 적나라하게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교훈과 징계가 되도록 했다 이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당한 운명은 그 당시의 그 독특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 바야흐로 교회가 탄생해서 순전하고 참된 공동체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려고 하던 그 시점에 돌연 먹칠을 했다고 하면 먹칠을 했다 할 수 있는 이 두 범죄자의 모습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범죄를 끌어들였던 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고는 어떻게 요 정도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무정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입장에선 사실 그야말로 본보기가 필요한 겁니다. 본보기, 시범 케이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내부의 적이 누굽니까?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위협은 외부에서 오는 위협보다도 이 내부 사건은 훨씬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속에서 같이 다 기독교 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너는 그런 생각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냥 기독교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위험한 말 하고 있다? 별로 안 느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이 내부의 위험은 훨씬 외부의 위험보다도 미묘하고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역사 이래 교회는 항상 외부에서 온 위험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난 위험으로 인해서 부단히 해를 입거나 방해를 받아왔어요. 지금까지도 저 이단들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 열심히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지가 뭘 받았다 해가지고 지가 예수님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교주가 돼버리잖아요. 정말로 이 내부의 위험은 항상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부단히 교회를 방해를 해나갑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이러한 교회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세워져 나가는 마당에 안에 이런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했으니 이건 그야말로 본보기로서 크게 처리해야 될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도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그냥 보통 연병자 몇 바퀴 돌고 마는데 무슨 일이 나면은 꼭 시범 케이스로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창 가거든요. 영창 보내요. 영창. 그 시범 케이스거든요. 아니 사단장의 명령을 어겼어. 전에 같으면 그냥 완전 군장하고 연병자 몇 바퀴 돌면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영창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시범 케이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들 부부가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도 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배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 4절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베드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베드로. 두 번째 단락은 5절 10절로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아나니아 부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아나니아 부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절 4절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베드로. 1절 3절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니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아멘. 이 앞에 4장 끝절에서 바나바란 사람이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둠으로 권위자라는 그런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을 보고 이 아나니아 부부도 저렇게 하면 우리도 좀 대우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 위해서 자기 소유 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팔고 나서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막상 큰 돈이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더니 일부를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고 감췄다 이겁니다. 여기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죠. 이 감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노스 피사토라는 단어는 70인역 그 헬라어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에노스 피사토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70인역 여호수아 7장 1절에 취하였음이라 이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와 여기 감춤에라는 이 에노스 피사토 이 단어와 동일한 어휘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아간이 저질렀던 범죄와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지른 범죄 사이에 공통점을 묘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양자는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또 탐욕에 사로잡혀 공동체 전체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끔찍한 징벌을 양자가 다 받았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뭔가 좀 균을 딱 잡고 뭔가 좀 세워져 나갈 때 뭔가 잘못하면 그 벌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아간도 시범 케이스에 걸린 거고 이 아나니아 부부도 시범 케이스에 걸린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었으니 정말로 이들은 마음이 변하여서
이 판값을 다 갖다 바치면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지? 이런 염려와 물질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하여 서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부부가 의논해서 땅값 얼마는 좀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자.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고 아마 두 부부가 서로 파이팅 하면서 나갔을 겁니다. 이 정도만 맞춰도 크지. 예,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저들 부부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넌지시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알고 물어보고 있는데 얼마 감추고 알고 물어보는데 아니 아나니아는 뻔뻔하게 다 가지고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솔직히 일부는 제가 좀 먹고 살려고 놔뒀습니다. 이런 걸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 가져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부흥 발전하는 초대교회 사단의 역사가 들어온 큰 사건이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아나니아 부부가 처음에는 좋게 생각했다가 물질을 먹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까? 자, 처음에는 바나바 사건을 통해서 명예 영광주의가 싹이 튼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한번 좀 이름 좀 얻어보자. 아나니아 부부는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소유를 판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베드로가 물어볼 때 그저 일부만 가져왔다고 말해도 되는데 만약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명예가 떨어질까봐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마음에 탐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탐욕주의.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께 다 바치려고 팔았는데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물질 보니까 욕심이 생겨. 그래서 얼마를 감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뒤따라온 욕심에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이 탐욕주의가 이들 부부를 망친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 아닙니까? 얼마를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대답했으니 양심과 진실을 버리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은 언제나 마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거짓말쟁이의 아비가 됐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순수한 진리로 이루어지는 이 당시 초대교회를 지금 마귀가 파괴하려고 표면적인 선을 앞세워서 침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부부에게 거짓이 들어온 겁니다. 네 번째로는 이들 부부에게 외식이 들어온 겁니다. 외식. 아나니아 부부가 겉으로는 의와 선으로 장식을 하여 소유를 다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했으나 속에는 불의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속였습니다. 여기 성령을 속이고란 말,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 아나니아 부부가 처음에 자신들에게 준 성령의 감동을 속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저희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안 했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땅값을 감추려고 할 때 성령은 분명히 아나니아 속에서 진실하게 하라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볼 때에도 여전히 성령은 그 아나니아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는 진실히 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이 성령을 속이고 이게 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4절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한 외로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아직 안 팔았으니까 내 건데? 내 거잖아. 근데 네 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로서의 소유권이다.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너는 청지기로서의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땅은 하나님 거다 이겁니다. 네 거 아니야. 넌 그냥 청지기야. 시편 24장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거. 나의 것이 아니죠. 왜 내 거 같으면 우리 안 죽죠? 내 거라면 죽을 만하면 떠나지. 아니 살아야겠다. 그러면 또 사는 거야. 또 뭔가 좀 비실비실해서 죽을 것 같아. 에이 10년 더 연자.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때가 되니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즉 내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군소리 없이 이제 갑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한때 유행하던 노래가 뭐였죠? 60세가 되거든 60세가 되고 날 데려오거든 뭐 어쩐다고? 아직 할 일이 많았다고 전해줘라. 못 간다고 하라. 뭐 94가 되면 뭐라고? 아직 할 일이 아니야 뭐라고 그러더라? 내가 알아서 간다고 알아 그러지. 알아서 간다고. 그 100세 되니까 제초하지 말라고. 이거 이 그 우스꽝스러운 노래 속에도 결코 이거는 내 거가 아니야. 누가 데리러 오잖아. 내 생명을 데리러 오잖아. 진실로 우리들 내 것은 원리 원칙으로 말하면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놔도 통장에 돈이 아무리 이렇게 많아도 죽을 때 그거 다 나한테 갖고 오라 하면은 자식들만 좋지. 자식만. 아니 또 어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정말 죽을 때 허망할 겁니다. 뼈 빠지게 벌어놨는데 아무 것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 손 털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은 공수래 공수 겁니다. 빈손 들고 나그네로 왔다가 때가 나면 빈손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을 맡아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그 땅을 이용해서 믿는 일을 해야 할 땅이 아니냐 이겁니다. 믿는 일을 해야 할 땅인데 왜 네 거 같이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그 땅을 이용하여 믿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내 거 같이 되는 겁니다. 믿는 일을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땅 가지고 믿는 일에 쓴다면 그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내 걸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믿는 일을 해 놓은 것도 내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 다 내 거죠. 그거를 믿는 일 하면서 뭐가 쌓여가는 건 다 내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건 네 거야. 네가 믿음의 성과를 올렸구나. 그래 이건 다 네 거다 이겁니다. 가령 그 땅을 팔아서 믿는 일을 했다면 그 땅은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썼다면 하늘나라에 그가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믿는 일을 할 때 나의 영혼이 자라나고 또 내 영혼이 자라난 것은 영원히 남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남는 장사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판 다음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양심의 자유대로 믿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판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믿는 일을 바로 했다면 그것은 영원히 자기 것 되는 겁니다. 바로 판 다음에 믿는 일을 하려면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맨 처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네, 다 바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얼마를 남겨놓고 일부만 가져왔을지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믿는 일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 안 했으니까. 예, 일부는 얘가 놔뒀습니다.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믿는 일을 안 하고 지금 마귀의 종에게 종노릇을, 그러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 하면서 지금 허영심과 욕심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나에게, 베드로 입장에서 나에게 거짓말한 거 괜찮은데 너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나니아가 거짓말한 것은 바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금 대놓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겁니다. 즉 교회에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이 계신 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원래 이 말은 정규적으로 모이는 전체적인 회합, 전체적인 이 회합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란 말이 기독교 사회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자들의 공동체, 오늘날의 이 교회, 바로 이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정식 명칭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도 길거리라도 천막 치고 아니면 그냥 거기서 앉아서 예배드려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는 이제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계신 전, 이 성령께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한 것은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옛날에는 뭐였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종에게 잘못한 것은 그 주인에게 잘못한 것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계명을 어기면 오늘 주일인데 지키라 했는데 자기 볼일 보러 다녀. 그 계명을 어긴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속인 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오늘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짓고 있죠. 아예 뭐 이제는 목사들도 대놓고 그냥 주일날도 한 번만 드리면 땡이고 수요, 금요 없어졌어요. 그냥 교인들 기쁘게 하는 좋은 일, 그러니까 칭찬, 교인들이 좋아할 일만 그냥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가서 우리 놀이하면서 하자 하고 그냥. 그러면 그거는 집회 형식이 돼가지고 그냥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집회라도 바른 집회하면 또 모르겠는데 결국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놀고 먹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야외 예배 드렸다. 무슨 야외 예배인게 야외 예배라도 예배답게 드려야지. 결국엔 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드렸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놈들아 그런단 말이지. 이게 무슨 예배냐? 니들 노는 거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집회와 예배조차 구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지금 바로 될 리가 없잖아요. 자, 두 번째 달라오는 5절 10절. 성령을 속인 죄로 죽은 아나니아 부부. 예, 5절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합하여 되었기 때문에 즉 소위 말하는 이분설이죠. 이분설. 영혼이 떠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여기 혼이 떠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바로 이게 사도행전 5장 4절과 10절 그리고 12장 23절 외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혼이 떠나니 신약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외에는.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심판의 결과를 암시하는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아나니아가 이렇게 죽은 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징계하신 겁니다. 교회를 속이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지금 뭣도 모르고 쥐꼬리 많은 권세 잡았다고 지금 교회를 없애겠다고 교회 재산 문제가 있어 그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교회 재산을 국가가 다 환수한다고. 환수가 아니지. 다 압류한다고. 이런 날도둑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죠. 지금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하나하나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본소득 쥐꼬리만큼 줘놓고 그걸로 우리 한 달 삽니까? 몇십만 원 받고 이번에 또 23조인가 뭐 추경해가지고 10만 원에서 60만 원 나눠준 다음에 그거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한 달 생활비 됩니까 그거? 이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이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배가 몇십 척 된다고 그러는데 요놈들이 이란 놈들이 이걸 한 배당 1배런당 뭐 얼마 그래갖고 30억 원 30억 원 한 배 통과할 때마다 30억 원을 내야 통과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배 20, 30척 계산해도 이게 얼마야 이게. 와 이거 한 달에 배 한 척에 30억이면은 20척만 해도 600억이네. 그러면 600억 곱하기 10개월만 해도 6천억. 거의 그냥 이거 뭐 거의 7, 8천억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놓게 됐어요. 이게 왜냐면 그 정유사들은 별로 손해 안 봐. 그 통행료 내고 와도 여기에 있어서는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갖다 붙이면 결국 누구 돈 나가? 국민들 돈만 나가는 거예요. 국민들 돈. 그러면 모든 물가에 지금 다 적용되죠. 지금 하다못해 우리 미리 계란 사놨다며 계란값보다도 이 포장비가 더 비싸다네 지금. 아예 뭐 이제 스봉까지. 스봉이 뭐예요? 아직. 네? 아니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를 스봉이라고 그러지. 아니 요새 뉴스를 안 보시나? 요새 스봉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 내놨네 지금. 진짜 이 모든 일들 우리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입니다. 도대체가 무슨 배짱으로 동맹하고 이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 미국하고 동맹만 잘 견고하게 유지하면은 100억 받을 것도 야 너 요번에 수고했다 너 2억만 내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지금 트럼프로부터 이 청구가 우리 저놈에게 우리 윤석열 시대 같으면 요만큼만 내면 될 거
이만큼 내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인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건들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교회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의 꽃입니다. 꽃. 이 요 근래 그냥 영국하고 뭐 독일, 프랑스가 왜 미국하고 동맹이면서도 미국이 야 좀 군함 좀 보내라 했는데 주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유럽, 저 영국이니 프랑스니 독일에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민자들이 이슬람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노리죠? 표 때문에 미국에게 협조를 안 한 거예요. 뒤늦게 뭐 또 배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진짜 이 이란 전쟁 끝나기 전에 저 청해부대라도 빨리 시중이라도 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일 혜택을 많이 입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기서 70%를 들여오거든요. 그걸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를 난 게 이 전 세계 원유값이 안정된 게 완전히 미국의 힘이에요. 왜냐? 미국의 함대들이 그쪽을 다 지키고 있어요. 바다를. 그래서 쓸데없는 해적이니 이런 것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저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다 하나같이 미국 군함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원유 별 문제 없이 받은 거예요. 근데 군함 좀 보내라 했더니 아무도 안 보내고 있어. 그러니 그래? 내가 한번 시험해봤어. 니들 없어도 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배가 몇십 隻저기 있는데 어떻게든지 그냥 우리도 협조할게요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로 이거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큰 치명타를 받게 돼 있어요. CSI에서 밝힌 바대로 지금 이 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미국은 말은 이렇게 니들 마음대로 해 이제 우리는 신경 안 써 하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이란 보고 너희 호르무즈 풀어 안 그러면 다 때려 죽인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 보고 니들 알아서 해 하지만 미국은 그래도 이란에 대해서 거기 풀어라잉 좀 이따 크게 맞는다 지금 겁주는 거죠. 그래도 미국은 미국이에요. 그렇게 모든 여러 나라들이 혜택 다 입고 있으면서도 협조를 안 하잖아. 이 참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이다지 미국 군함이 거기 해로들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다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이제 미국 군함이 다 거기서 철수해버리면은 이제 돈 30억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냥 미국처럼 그냥 항모도 없지만 이 군함 파병해서 그 호르무즈 해구에서 이란과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죄, 교회를 괴롭힌 죄 때문에 이 징계가 온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생명운동을 대적하면 그 형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또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진실로 여기에 본보기로 보인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징벌한 것은 초대교회에 들어온 누룩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반에 그냥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좌익 세력들이 초반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좌익에서 대통령이 벌써 3명이나 나왔잖아요. 이러니 이 나라가 이게 썩어 문드러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제거를 했어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좌익은 안 된다 그냥.
근데 이놈의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속아 넘어가요. 아무튼 이 적은 누룩을 가만히 두었더니 어느 틈엔가 대한민국에 이 남한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거의 7, 80%가 좌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좀 내세워지는 기간마다 거의 다 좌표가 다 세력을 잡아버렸어요. 핵심되는 교육계, 문화계, 이거 정치계 싸그리 다 지금 좌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조그만 누룩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내비로 놨더니 이 누룩이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잡아먹게 됐습니다. 마치 암병 같아요. 암병 놔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을 잡아먹어요. 우리를 죽입니다. 대한민국이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정말로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이 대한민국에 퍼진 누룩을 어떻게든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희망이 있죠. 우리 언제부턴가 젊은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깨어나가지고 끊임없이 젊은 사람들이 윤호행 외치면서 시위하고 있어요. 참 옛날에는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뭐 태극기 들고 나가서 으쌰하는 데는 대부분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야 다. 근데 좌파는 집회는 젊은 애들이 많어. 근데 요새는 뒤바뀌어가. 도리어 우파 쪽에 젊은 애들이 많이 깨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몽시켰다. 이게 딱 맞습니다. 우리 같은 생각으로는 그냥 화끈하게 머저리에다 때려잡았으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하게 도리어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잖아요. 우파들이 다 지금 잡혀가 버리는 이런 상황. 저 국힘당은 엔추파토스예요. 지금의 국힘당은 못 믿을 당입니다. 엔추파토스. 야당인 것 같은데 뒤로 여당하고 짝짝꿍하고 겉으로만 국민들한테 야당인 척하는 겁니다. 이게 베네수엘라가 그러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장지기 지기지기 하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 차베스 마두로가 정권 잡은 게 갑작스럽게 잡은 게 아니에요. 서서히 부정선거를 통해서 세력을 잡고 나서 서서히 언론계, 교육계 싹 이렇게 그냥 사법계까지. 지금 우리나라 하는 게 그 베네수엘라가 강기를 쫓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비슷하게 대법관수까지. 정말로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적은 누룩이 이 대한민국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룩이 누구죠? 여기에 누룩의 주인공은 아나니아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자, 그러면 시험 문제 한번 내볼까요? 아나니아 부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지옥 갔죠? 육은 죽었지만 영은 천국 갔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 성령이 감동 주시니까 순종해갖고 다 팔았잖아요. 근데 큰 돈을 보니까 욕심이 들어왔어. 옛사람의 속성이 나온 거예요. 새 사람의 역을 잠깐, 야, 새 사람아, 너 좀 저기 찌그러져 있어라. 옛사람이 내가 좀 먹고 살자고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옛사람에게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옛사람에게 졌기 때문에 성화에서 실패한 겁니다. 네. 근데 개혁주의에서는 또 그냥 쉽게 아이 하나님께 징계받았으니까 지옥 갔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구원받아서도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어느 한순간 우리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좀 성화에서 실패했다고 지옥 가면은 천당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잖아요. 그러니
아나니아 여기 부부의 영혼이 꼭 지옥 같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부가 예수를 믿었다면 육신은 죄로 인하여 벌받아 죽었더라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벌을 내려 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겁니다. 5절 7절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아멘. 예. 이제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나니아의 시신을 메고 멀리 이제 시외로 나가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죽은 것도 모르고 3시간쯤 지나가지고 또 그 아내가 쫄랑쫄랑 이렇게 왔다 이겁니다. 왜? 이 부인 삽비라가 남편이 간 지 3시간쯤 지났는데 안 와. 왜 그러지? 뭔 일이 있나? 아니면 또 사도들에게 기특하다 이거 바쳤구나 하고 또 사도들이 또 뭐 대접하느나 뭐 이런가 해갖고 이제 쫄래쫄래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사도들에게 무슨 큰 명예와 영광을 얻은 줄로 알고 자신도 그 영광에 동참하려고 나도 빨리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사도들에게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죽어 장사한 것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뭣도 모르고 자신만만하고 어깨에 힘주고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나도 내 재산 교회에 바쳤어. 까불지 마 하고 딱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바로 직격탄을 내립니다. 삽비라에게도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회개를 덕촉하는 베드로의 엄중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렇습니다. 징계의 심판은 단순한 죄악으로 인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악을 회개치 않는 데에 따른 겁니다. 회개치 않는 데에 따라 징벌이 임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삽비라가 양심을 썼다면 안 죽었을 겁니다. 남편처럼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남편과 공모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하고 서로 입 맞추기 했는데 내가 또 여기서 불어버리면 내 남편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 쓰지 않고 삽비라도 성령을 속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할 때 회개했으면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사실 일부를 놔뒀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양심을 속이며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왔는데 9절 10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러나 네 남편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정한 것 같죠. 베드로 사도가 무정한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무정한 것 같죠. 어떻게 보면 삽비라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왜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으면 살았을 텐데 그래도 멍하니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베드로가 책망할 때 빨리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했으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엄히 책망할 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과 성령을 속인 행동이 바로 주의 영을, 즉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는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누룩이었던 겁니다. 누룩. 그러니까 이걸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은 바로 누룩 있는 떡이요, 누룩 없는 떡이요. 교회의 본질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들어오면 그 누룩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만 유월절 제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바로 그날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무교절이 뭐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누룩 있는 떡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즉 외식, 탐식, 거짓, 인본주의와 명예, 영광주의는 교회를 썩게 하는 누룩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교회를 썩게 하는 누룩에 해당되는 겁니다. 외식, 탐심, 거짓, 인본주의, 명예, 영광주의를 다 버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누룩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교회의 징표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교회의 징표는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전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옳은 진리를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이상의 진리를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진실로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맨 처음에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가 되면은 이 말씀 전하는 강도권을 갖게 되거든요. 다만 이제 축도권이 없죠. 축도권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축도권이 있는 거고, 그래도 강도사가 되면은 말씀을 강도할 자격이 되는 겁니다. 즉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 말씀 전할 자격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말씀을 강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뭐 시골 뭐 교회나 이 개척교회 뭐 할 때 전도사들이 전도사 시절에 하는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전도사가 말씀을 전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그 사람이 속한 노예에서 목사를 파송합니다. 임시 목사를.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는 그 개척교회 당회장은 노예에서 파송한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죠, 그게. 근데 요새는 잘 그런 게 좀 잘 안 지켜지죠. 그냥 전도사가 개척했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말씀을 강도할 권한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게 되죠. 사실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전도사들은 강도사까지는 여기에서 말씀 전하지만 전도사들은 여기에서 강대상에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아무튼 고유한 그런 권한이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분에 대한 구별인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징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른 성례의 거래.
바른 성례를 거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찬 예식, 이거 목회자가 목사로서 그 교회에 성례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세례 예식도 포함이 되는 거죠. 세례 예식과 성찬 예식. 아무튼 이 옛날에는 그날 성찬식이 있으면은 아침을 다 잘 먹고 오라고 그러죠. 왜? 교회에서 성찬식 하면서 그거 먹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엔 또 성만찬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이제 나눠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성찬 예식 때 우리가 준비를, 마음의 준비들을 잘 해야 되고, 세례식 때도 최하 한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들을 이렇게 갖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성례를 거행해야 된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오늘 성찬 예식 있다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찬 예식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이제 한창 종교개혁으로 나가고 이 교회들이 있을 때 성찬 예식을 매주마다 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은 성찬 예식에 너무 또 이 주목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이거 시간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어느 종교개혁자는 한 달에 한 번이 좋다. 한 달에 한 번.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1년에 보편적으로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예식에 너무 사로잡히면은 말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성찬 예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귀한 뜻이 있지만 사전에 평상시에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바탕하에서 성례식도 바르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바른 건징의 시행. 그렇습니다. 건징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누룩을 교회 안에 갖다 넣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그 누룩을 제거해야 참교회가 유지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너도 좋고 다 그냥 어디서 이단 이런 자들이 사단 가진 자들이 막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쫓아야 돼요. 이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면 얼마 후에는 다 썩어버립니다. 얼마 후에는 이단들이 교회에 가득 차서 교회를 뺏어버립니다. 봉도구에 열을 달자 해가지고 목사를 갈아치기죠. 전에 그 정읍인가 어디에서 사모가 신천지에 넘어가더니 교회를 신천지에 넘어가 버렸더니 야, 그 목사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 아니 사모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수인으로 산 거니까. 그래서 역시 좀 사상이 이상하다 하면은 검증하고 나서 바로 고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은 회개한 걸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이러면은 궁둥짝 두들겨 패서라도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어 내보내야죠. 초대교회에서 여기 아나니아 부부를 징계한 것도 바로 참교회를 계속 유지하여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징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들도 부지런히 누룩을 제거해서 참교회를 부지런히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아멘. 예, 이렇게 누룩을 잘 제거해놨더니 그 결과가 교회와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누룩을 제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출교 딱 하면 이
중세 때까지는 이 출교 처분은 죽음이었어요, 죽음. 교회 밖에만 쫓겨나면은 저 출교당한 놈이래 하면은 그 때려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만큼 출교가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로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바로 시행해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살릴 자는 살리고 벌할 자는 벌하셔서 하나님과 그 종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우리가 유지시켜 나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부적으로 치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놈은 겉으로는 회개한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회개한 것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죠. 이놈은 안 되었다 그러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육을 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속아요. 나 믿음 있습니다 하면 그럼 믿음 있으면 믿음 있다고 하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으로 이 교회를 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감동에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끝까지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도 우리 자신이 먼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같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이다. 누룩같이 되어지는 징조가 보인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6절.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도 우리 것을 사랑하는 참 사랑한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일학교와